예전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가수 김종서 씨가 부른 노래로 유명하죠. 정말 이 말처럼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노래의 가사는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이게 너무 이 연인에 의해서 갖게 되는 이 구속이 구속은 구속인데 너무나 아름답다. 아름다운 구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혼자들은 아름다운 구속을 믿는 예비 부부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행복은 고생 시작이다. 고생문이 열렸다. 아니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안 하더라도 표정으로 다 말하는 거죠. 한번 살아봐라 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구속받기 싫어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를 찾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꿈꾸곤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에서도 한때 많이 유행했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내보낼 때 사람들이 그런 삶을 동경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정말 그 사람들의 삶에 자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구속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게임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 게임에 매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야 하는데 화를 내는 것이죠. 오락과 쾌락을 쫓아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쫓아서 부어라, 즐겨라, 마셔라. 그렇게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결국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몇 년 전 한 프로게이머가 한 그런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게임 중독에 대해서 이 프로게이머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게임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게임 중독에서 당신이 이제 프로게이머인데 이런 이제 당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청소년들이 자칫하면 게임에 중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 벗어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뭔가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되었는데 단순히 하지 마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뭐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 이 프로게이머가 했던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아요. 뭔가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너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져있냐? 너 왜 이렇게 중독이야? 야, 너 왜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몰입하고 왜 거기에 그렇게 그냥 정신을 팔려가지고 살아가니? 라고 말을 하면 발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발끈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발끈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오락 너무나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도 나도 이런 거에 너무 빠져있지는 않는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구속되어졌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느샌가 계속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보고 있고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악한 악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받고 구속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좀 말씀의 제목에 동의하고 싶지 않는 약간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특별히 6장에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7절에 걸쳐서 8번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이란 무엇입니까? 자율성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딱 2종류밖에 없는데 무슨 종이 있을까요? 하나는 죄의 종이 있다라고 로마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은 무슨 종이다? 의의 종이다. 그리고 6장의 결론입니다. 죄의 종이 이르는 종착지가 어디인가? 결론이 어디인가? 어디일까요? 사망이다. 그러면 반대로 의의 종이 이르는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거룩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후자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실상은, 현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아마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갈등과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은 후자인데, 마음은 의의 종이 되고 싶은데 자꾸 현실과 죄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게 점점 무릎을 꿇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과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낙심과 좌절을 넘어서서 어느새 그것이 익숙해진 채로, 그것이 마치 나인 것, 원래 그냥 내가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인정하고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제3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의 종도 죄의 종도 아닌 애매한 중간 지점, 회색지대라고 하죠. 이걸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여러분, 중간은 있다 없다? 중간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의의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뒤를 이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는 본래 종이더니. 그런데 18절 말씀이죠. 무엇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되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되었다. 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이런 뜻이죠. 너희가 전해받은, 너희가 위탁받은, 너희가 넘겨받은 것이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많았죠.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팔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적인 의미를 써야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흔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쓴 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흔치 않은, 그러나 일어날 법한 일, 정말 극적인 변화, 비참한 종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종의 신분으로 변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넘겨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넘겨받았다. 여기서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주석가들에 의해 이 교훈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이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훈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던 신분이 이제는 의의 종의 신분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교훈의 본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훈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교훈은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너무나도 큰 능력이며 고마운, 감격스러운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만든, 여러분을 교회 다니게 만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죄의 저주와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저주와 그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은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어내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너희도 짊어지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하여 너희들도 죽으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은 무엇인가? 본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붕어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붕어빵 맛있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붕어빵, 묽은 그 반죽과 그 팥소가 어떻게 붕어빵의 완제품이 될 수 있습니까? 붕어빵이라고 하는 그 붕어빵 기계 틀을 통하여서 붕어 모양의 그 틀에 들어갈 때 그 반죽과 그 엉망진창인 그 반죽과 그 팥이 만나서 예쁜 붕어 모양으로 태어나듯이 이런 그림이죠.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교훈의 틀,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어졌다. 너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감히 오늘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맞는 그 틀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래는 죄의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의의 종의 신분이 되었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12월 한 달 특별히 이제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는데 이 대림절 대강절에는 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찬양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딩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명언을 남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그 교훈의 본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종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재 의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다. 아니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정말 내가 여태껏 들었던 복음이 제대로 되었는가? 나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가? 그냥 귀로 듣는 것 말고 그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는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지적인 동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다면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신뢰로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을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해방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잘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저희는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때부터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됩니다. 8장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클라이막스로 막 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막 항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
감히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치부할 수 있냐? 너 미쳤구나. 응? 네가 귀신 들렸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막 세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예수님께 네가 위대한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냐라고 하는 이런 선을 넘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걔보다 내가 먼저 있었어. 걔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을 감히 개라고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뭐 그런 존재겠죠. 이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빠져나가면서 팔짱이 맞히게 됩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려서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충격과 또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을 훌륭한 가르침 정도로 알고 있지 않는가? 성경이 그토록 계속해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떠한 능력, 부,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나의 인생의 어떤 성공, 내 자녀의 성공,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러한 기대는 우리를 결코 의의 종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의 종에 이르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그냥 자기 중심적 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의 종에 이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것인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 사이 가운데 이 갈등과 위기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지는 것 같고, 이상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의의 종이 되고 싶은데 자꾸 내가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쓰러지고 있지? 거룩한 꿈과 목적과 목표의식을 왜 잃고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오늘 이 19절 말씀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좀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뭔가 예수님의 따뜻한 헤아림과 어떤 그런 사랑의 그런 말씀들, 이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해력이 부족하다. 분별력이 없다. 자, 뭐가 부족해요?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요?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 부정과 불법에 이르러 죄의 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분별력이 없다. 연약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요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저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꿈, 의의 종이 되어지는 그 꿈, 그것마저 잃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대망하는 저에게 아닙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먼저 오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가서 뵙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충성봉사 잘했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잘 맡아서 전도했는가? 이런 일들 수많은 업적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는가? 몸과 마음을 지켜서 죄에 타협하지 않고 살았는가? 거룩한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대강절에 주신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이 뭘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그 사도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전해준 그 놀라운 복음.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분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여 복음을 보여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는 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기엔 너무나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물결, 그리고 죄의 유혹이, 그 위력이 세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실패들로 인해서 그건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6장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무엇이 큽니까? 여러분, 죄가 셉니까? 복음이 셉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세고 복음이 세다.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세. 내가 더 큰 거야. 나와 함께하면, 나를 믿고 나를 자꾸 바라보면 분별력도 줄 것이고 이해력도 줄 것이고 통찰력도 줄 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승리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죠. 우리가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우리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종 취급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억지로
우리를 혼내킨다든지 우리를 종 부리듯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17절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로, 주종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만한 가치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미 의의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 다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죄와 타협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의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